말씀을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증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얻은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 형편 또는 몸의 질병 또 자신의 처지, 형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처럼 저마다의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번 잘 견디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고난이 있고 젊었을 때의 고난이 있고 나이 들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고난 없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읽으면 올 테면 와봐라. 너 나를 따른다고 아마 고난 때문에 못 올걸? 이런 부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너는 아마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하고 못 올 거야.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자신의 믿음 상태가 약해지거나 또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적을 때는 이런 말씀이 사실 두렵죠.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왠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은 반대로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과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사실 정보가 없고 뭔가 알지 못한 채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이게 고난을 얘기하네? 이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고난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올 수 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게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여기 앉아있는 형제가 믿음이 뭡니까 얘기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자기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태영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자기는 믿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굉장히 그 믿는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행위는 죽음 때까지 직몽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 사실 고난의 삶으로 채워졌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 값진 의미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징계, 꾸지람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징계나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훈련이나 훈계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는 약속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이죠.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훈련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땅에 걸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시험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광야 길을 걷는데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이 길을 걸어서 지금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힘들고 오기 말고 뜨겁고 괴롭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개별적으로도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교회들이 약해지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고 부모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열매가 안 되느냐.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실패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죠. 듣고 있죠. 마음으로 듣는 것. 듣는 귀가 사실 우리 몸의 영혼과 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만 형식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든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재단질해버린다든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그 말씀을 자꾸 판단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교회에서는 듣지만 나가면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겉과 속이 또는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고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로 부요한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서 유익을 받습니까? 책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나 자기가 좋다는 것에서 유익을 받아요. 근데 그 유익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금 내 현실에서 잠깐 유튜브를 보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깔깔깔깔 웃을 때 그 즐기는 유익처럼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든지 내 영혼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걸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정말 이렇게 내 친한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만 하면 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씀에 연합하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실패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설교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 이 말씀을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세상 어떤 말보다도 가볍게 받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을 받을 때 또 훈계를 받을 때 사실 자존심이 상하고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게 훈계 받는 거 또 남한테 조언 받는 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꼰대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듣기 싫은 재미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기왕이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실 때 주의 징계가 아니고 주의 꾸지람이 아니라 그냥 잘한다 칭찬으로 그 길을 가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그냥 내가 다 입었으니까 편하게 와라. 내가 너를 업고 갈 테니까 너는 내 등에 업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고 꾸지람을 얘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잠언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계,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한테 유익할까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유익할까요? 진짜요? 남한테 훈계하고 조언하고 뭔가 말한다 할 때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작 그 효과는 누구한테 효과적이냐면 지혜로운 사람한테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튕겨버려요. 내가 잘하는데 그 말 안 해도 나 다 알아요 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귀를 막아버린다. 귀는 열어두지만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닫아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 상어에 뭐가 있습니까? 우의독경이라고 했잖아요. 소귀의 경읽기. 소한테 경을 읽어준다 한들 이 알아먹지 못하는 소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 경전에 나온 좋은 교훈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알아먹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물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꼭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학식과 상관없이 그 조언과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런 훈계를 많이 들었지만 잘 바뀌지 않았죠. 잘 바뀌는 게 쉽지 않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자신이 뭔가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평생 200년, 300년 사니까 그런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놔둘 수 없잖아요. 40, 50, 60이 되면 늙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말씀의 해석들과 교훈들을 들으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교훈을 들을 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훈계를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는 고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주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면 또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감이 안 생겨요. 태경자니까 한 얘기를 갖고 사실 내가 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자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말에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따가 쉐어링할 때 또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죽을 때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이 행위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하느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죠.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부자들과 기득권자들과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제일 먼저 오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와요. 왜? 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요. 물론 부자들도 또 지식 있는 자도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성숙하다고 하면. 그러나 이 육체의 고난, 또 삶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 밖에서의 도움, 신적인 도움을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은 지금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갑니다. 어제 헬스구에서 이게 봉사를 하러 갔는데 내가 주일 전에 봉사하러 가는 게 나한테 내가 내 어떤 영적인 루틴에 좀 맞지 않았다. 그것을 할 걸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내가 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순종이 되고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 일이 내 마음을 기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이렇게 사람부터 찾죠. 아니면 또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익을 찾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 우리가 5절이나 이런 말씀에 주의 징계하심,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지금 꾸지람을 하는 분이 악덕 기업주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분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겠잖아요. 우리 12장 6절, 여기 PPT에는 없는데 12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죠. 물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어떤 육체의 아버지들,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의 어떤 목표나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초리를 들은 부모도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 야단쳐보고 아이들에게 매를 때려봤지만, 손바닥 한 대를 때려봤지만 그것 한 대 때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를 책망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게 가능하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어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 아파하지 않고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은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꾸지람을, 주의 훈계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7,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물론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제어도 시키고 절제도 시키고 규칙도 가르쳐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뭘 하든 뭘 먹든 어딜 가든 어디서 지내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율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의 도로를 가족이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살 아이가 발로 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넘어지는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사실 이렇게 얼른 가서 빨리 일으켜줘야 되지만 여기 부모들은 그냥 말을 먼저 하고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넘어졌으면 아프다고 울면서 자기 스스로 자전거를 일으켜서 딱 서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넘어졌을 때 빨리 가서 내가 일으켜줘야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애가 울면 빨리 안아줘야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이한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넘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세워서 다시 타고 가는 이 훈련이 위해서 약간의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는 확신의 시선으로. 잠깐 힘들지만, 잠깐 눈물이 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서서 네 힘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격려와 사랑의 시선으로 부모가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지. 봐봐, 너 이제 자전거 못 타겠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 저와 여러분이 또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이고 잘됐다.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잘 참아봐라. 이 고난을 견디면 더 강해질 거야.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이것을 계속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아들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고난이 없다고 하면 사생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뭐 교회 고난 속에서 어떤 보면 교회 성도들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아들, 자녀들의 모습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고난이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고난 자체는 아프고 슬프죠.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아프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떠나야 하기도 하고 또 단절도 있고 사람들과 또 외로운 길을 가기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에게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의의 평강한 열매, 평강한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열매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죠. 평안.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을 갖는 것.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 막 마음 흔들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벽보고 있거나 그냥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나 요즘 나뭇잎들 보고 공중의 새들도 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서 저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도 제멋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산속에 올라가면 공원 관리자들이 톱으로 나무를 썰고 또 약간 썩은 것을 잘라내고 가시치기를 해줍니다. 온실에 있는 화초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잘 자라는 줄 아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꽃이 나중에 또 핍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꽃이 그런 관리자나 주인의 칼을 무서워한다 보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주님이 목표하신 그 구원의 길에 가기까지 그런 고난을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순간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앞서서 시편 23편을 읽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한다. 사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양들이 말 안 들으면 한 대 치는 그런 용도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바른 길을 가라고 안내해주는 이 지시등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일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물론 고난이 길어지면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어떤 계기와는 다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달게 들어보고 그 마음을 담아둔다고 하면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처럼 따스한 위로처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삼으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대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설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참 우리 모두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알아갑니다. 고난 앞에 누구도 참 든든하게 또는 이렇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예수님도 그런 순간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